유다가 패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포로가 돼서 나라가 도탄에게 빠지고 나라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성도 불타 없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개나 할 수 있는 귀족 출신, 명성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젊은이들까지 남녀 가릴 것 없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물론 금은 보화, 폐물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라가 용성하고 왕성해지면 이 당시에는 이 성전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았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은 그런 겁니다. 귀한 것을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고통당할 적에 심지어는 이 말까지, 이 언어도 일본 말을 쓰게 하고 그 당시에 조선 말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했죠. 그러니까 문화를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의 역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 말고 앞섰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1차 귀환이 되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되죠.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됩니다만 1차 귀환, 2차 귀환 돼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긴 세월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직도 깜깜히 회복이 되지 않고 성벽 제대로 쌓지 못해가지고 쌓아놓으면 외세 침략자들이 와서 무너뜨려버리고 하루가 편할 날이 없이 새로운 둥지를 들고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 비보잖아요. 비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건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한강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1988년 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이 알려졌잖아요. 6.25 동란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전쟁의 포화와 잿더미 속에서 재건이 된 겁니다.
세계 사람들은 유교동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남북이 다 잿더미가 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세계 사람들 속에 안 좋은 추억과 이야기가 맴돌았는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집중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을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속에 방송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말로만 들었는데 아니 언제 대한민국이 저렇게 여러분 50년도 1950년도 6.25 동란이 일어나고 6, 7, 8 약 30여 년, 약 40여 년 많이 쳐야 한 40여 년 지났는데 나라가 그렇게 새롭게 되고 건재하게 된 모습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을 타고서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적지 않게 도움을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더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세를 떨치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면 나라의 위상에 따라서 이 대우가 달라진대요. 미국 사람 하면 달라요. 세계 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 하면 달리 보고 아주 오래 전에는 일본 사람 하면 알아주고 그래서 모든 상품이라든지 또 인재는 일본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할 만큼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경이적인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죠. 중국은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능하신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요즘은 이제 중국이 대세가 되어가지고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모든 물자를 들여온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수출의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을 통하지 않는 물자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역수출할 수도 없고 중국 아니면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나라가 됐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국민들이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면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있는데 비보가 들려왔어요. 나라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나라가 건재하게 선 줄로 알았는데 아직도 분열, 다툼 그리고 변방에는 잡족속들이 얕보면서 예루살렘이 재건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방해하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집을 비워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최소 70년. 포로 기환해가지고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거 몇십 년까지 하면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비워놓고 며칠만 외출하거나 여행하고 돌아오면요, 집 이 공기가 다릅니다. 몇 달 비워놓으면 더 그렇고요. 몇 년 비워두면요, 거미줄 치고 나중에는 벽지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붕도 망가져요. 창도 이상하게 뒤틀려요. 여러분, 그러니 100년 이상 방치된 그 나라가 오죽했겠습니까? 그것도 귀환한 사람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70년 동안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던 원주민격이 된 사람들과 이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또 둥지를 틀고 살다 보니까 그들도,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는데 70년이면 두 세대예요. 100년이 지나면 3세대가 지나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 때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근동 지역이 새 사람들로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사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0년 지나고 80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씨도 다르지만 문화도 많이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새롭게 각인하고 늘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왕의 음식, 왕의 음료, 이 일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왕과 늘 측근으로서 함께 있는데 왕이 그럽니다. 아니, 여보시기도 오늘은 당신 얼굴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 좀 해봐. 무슨 일 있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얼굴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마음뿐이지 이 자기 몸이 매여 있는 몸이에요. 자유롭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귀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매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교통하는 이 교제는 왕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잖아요. 느헤미야, 무슨 일이야?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왕이여, 우리나라 유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새롭게 재건돼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질서도 잡히고 틀도 잡힌 줄로 알았는데 최근에 듣자 하니까 어림없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데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나라 일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민족의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그 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가 총애하던 충신이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도 충성에 대한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아요. 소원이 뭐냐고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 이제 상황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여러분 절대적인 왕의 지원이 있으면 일이 순탄해질 수 있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1차 기환과 2차 기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석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명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끌어내려 그 손에 의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8절 다 생략하고요. 8절 읽어볼게요.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저는 이 대목을 색연필로 덧칠해 놨어요. 볼펜으로 또 덧칠해 놓고 손때가 묻어서 딱 이 말씀 느헤미야서를 넘기는 이 대목에서 멈춰요. 아 그렇구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간증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느헤미야 편에 서고 유다 편에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를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최고의 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퍽퍽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마음이 혼잡하고 번잡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버렸나? 하나님이 나는 버렸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 이 백성들이 끌고 가서 일을 진행했지만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막 백성들을 흔들고 지도자를 흔드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종잡을 수 없어요. 이런 악한 권세가 흔들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신 점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쳤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셨죠. 약한 권세 떠나라. 베드로를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왔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함께 동참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가 눈물을 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왕 앞에서도 참 마음 아픈 나라 일을 풀어놓고 적지 않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감사했죠. 이미 기도에 응답받은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로 일하는 사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오늘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 페르시아 시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다니엘은 나라가 도탄의 위기가 빠져가지고 유다가 멸망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금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요. 뭐 별의별 별일을 다 봤습니다. 참, 한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역사의 무대 현장을 다 목도하는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위기 때마다, 문제가 돌출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 하면 다니엘. 어느 뭐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연합집회죠.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면 다니엘이 생각나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적지 않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였던 믿음의 용장이었죠. 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7, 18절로 넘어가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1차 귀환, 2차 귀환이 귀환 이후에 재건하는데 실패했는데 그 실패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코가 깨지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때를 기다리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면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을 또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밥을 하면은요, 일반 솥에 밥을 하거나 압력밥솥에 밥을 하거나 밥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뜸 들이는 겁니다. 급하게 밥했다고 막 끓자마자 퍼서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없어요. 삼천밥이에요. 그런데 취사의 과정이 잘 맞췄다고 생각해도 5분, 10분, 내버려도 뜸을 좀 더 들여. 뜸을 들여. 뜸을 들인다는 것은 완숙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배고픈데 그래도 기다려. 한 1, 20분만 참어. 그럼 맛있는 밥이 나올 거야. 이런 뜸을 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애를 써왔지만 안 됐어요. 변방에 있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작업해 놓으면 무너뜨려버리고 작업해 놓으면 무너뜨려버리고.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 걸렸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백성들을 마음을 다시 추스립니다. 여보시게들 걱정하지 마. 우리 능하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당신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내 마음도 감동시켰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급할 거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여러분들의 가정 내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금 뜸들이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실패했나 봐. 아이고, 뜻대로 안 되고 세상 살기 참 번잡스럽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투덜투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투덜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어수선해지든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2, 3년 지나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이런 시절도 있나 그랬잖아요. 살다 보니까 별걸 다 경험한다. 여러분, 그런데 흔적도 없이 다 지나갔잖아요. 흔적도 없이 다 지나갔어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 겁니다. 아휴, 이러다가 뭐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세계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됐나 보다 하고요. 뭐 별 이야기들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주보를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그렇게 억측스럽게 방해를 받고 제대로 재건을 못하는 것들이요, 다 회복이 되고 온전한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첫삽을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막 이래저래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나중에는요, 추수 때가 되면 또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의 그 시즌까지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고,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범사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고, 아직도 몇 벌었대,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응답이 와도 아멘, 주님 알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 당대, 우리 당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 당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힘써 애쓰고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 나라의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여유 있는, 이런 신실한 비전과 믿음이 있는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2025년도 10월 벌써 오늘 29일에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풍이 쫙 물들어 흘러가고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또 첫눈이 내리겠죠.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전망 중에 회복의 역사의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들의 범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